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들, 딸들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다듬은 돌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처럼 든든하게 자라고, 또 우리의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습니다. 수소가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장사 잘 된다는 거예요. 농사 잘 된다는 거예요. 산업이 활발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생업터가 활발하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곳간에는 백국이 가득하게 쌓여 있고, 그리고 덜에 있는 양떼들은 천천만만으로 번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서 거리에서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잘 되니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줄 필요가 없고 남을 침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공격하고 나를 괴롭혀서 빼앗아 가려고 공격하는 그런 적들도 없다는 거죠. 그리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슬피 올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풍성하게 열맺고 채워지고, 그리고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잘 자라고,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삽니까? 누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그러면 이러한 복된 삶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13년 연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고 여러분 하시는 생업에 더 활발하게 풍성하게 더하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이렇게 되기를 원하여 평안이 든든히 서고 수가 더하여 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됩니다. 쉽죠? 참 쉽죠?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완벽하리만큼 이런 귀한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게 다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누리는 삶이다.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확실하게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예정남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애매하면 안 됩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애굽 땅으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라. 하나님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능하다, 힘과 능력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고유명사입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신, 그게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엘로힘으로 삼고 사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자기의 엘로힘으로 삼고 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조상님을 엘로힘으로 삼고 늘 그분이 전능한 나의 신이니까 그래서 그분께 뭐 제사하고 그분에게 기도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지하고 살아가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부처님이 아니고 조상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은 참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듣고 마음으로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나의 엘로힘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엘로힘은 여호와가 아니라 혹시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엘로힘 아닙니까? 물질이 능력이지. 물질이 최고야. 돈이 제일이야.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게 여러분 엘로힘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엘로힘 아닙니까? 자식을 바라고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그 자식 의지다.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지식, 아니면 여러분의 체력,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많은 그 인맥들, 친구들이 여러분 엘로힘으로, 여호와가 아니라 친구들, 사람들, 나의 지식, 그것이 엘로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의시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저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갈멜산상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엘로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바알, 우상 바알이 만일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라고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말씀했어요. 참 의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냐? 엘로힘이냐? 그럼 그분을 따라가라. 아니면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알을 따라가라 라고 말할 때 아무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가 엘로힘이시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대답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엘로힘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그들의 엘로힘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나타나면 바알을 붙잡고, 아세라 우상에서 아세라를 붙잡고, 문제가 생기면 애국으로 달려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저것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말도 말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는 재물을 넣고 물 12동이를 재물 위에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하게 흥건하게 채워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장관을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 850명이 먼저 그들의 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이 자기의 신이 재물을 연락하도록 하루 종일 소리치고 기도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가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의 피를 흘리면서 외쳤지만 겨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선 것입니다. 그 재물을 불에 태워야 될 텐데 엘리야는 12동에 물을 쏟아붓게 만드는 거죠. 나무도 젖어버리고 다 젖어버리고 가에 도랑을 파는데 도랑에까지 물이 그냥 흥건하게 채워졌는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젖은 나무와 물과 돌과 흙을 그리고 물까지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관이겠어요. 이것을 엘리야 혼자만 살짝 본 게 아니라 핍박하던 아하 왕도 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격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이나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를 모아놓고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선별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엘로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회개는 부흥의 첫 단추다. 우리가 새해에는 2013년도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야 될 텐데 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부흥을 기대하기 위한 첫 단추가 먼저 하나님의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개는 부흥의 첫 단추다고 말했죠. 회개가 부흥의 첫 단추라면 예배는 부흥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단추를 끼우는 거하고 첫 걸음을 떼는 거 다르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저는 아침에 씻고 와이셔츠를 입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단추를 끼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오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럼 옷 다 갈아입고 이제 현관에 나와서 구두를 신고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하여 다가오는 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첫걸음은 무엇이냐? 단추를 끼우는 것은 출발을 위한 준비라면 첫걸음은 이미 목표하는 것을 향해 이미 한 걸음 성큼 다가가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다가가는 첫걸음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고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힘과 능력을 체험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니까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 만나는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체험받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아멘. 활짝 그릇을 열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자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멘.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대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정말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시편 83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주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나의 엘로힘으로 삼아야 된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능력자, 전능하신 나의 신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배하는 시간을 잡아야 돼요. 예배 시간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되면 일주일 예배 시간이 있지만 아무나 다 여기 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확보한 사람이 여기 와야 됩니다. 그 시간을 자기가 확보하고 잡은 사람이 있는 거죠. 본인이 이곳에 계시는데 이야기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지난주에 저는 우리 박 장로님과 이야기 좀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첫 주일 예배,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 오후 5시에는 팀장 회의가 있었는데,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우리 박 장로님 말씀하시길 팀장 회의는 제가 좀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하다면 하는 말씀이, 그 주간에 박 장로님이 중국에 출장을 갔었죠. 그런데 첫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충분히 모든 일을 다 매듭을 못 짓고 토요일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처리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삼성 직원하고 중국 공장에 있는 직원하고 그리고 장로님하고 3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삼성 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휴일 아침에 오전에 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미뤘습니다. 미뤄서 안 된다 해서 다시 잡은 시간이 오늘 5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장회의에 도저히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게 하면서 하셨습니다.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제가 가서 그래서 오후 군시 예배를 참석하고 강사 목사님과 다가도 같이 나누고 가셨어요. 4시쯤 넘어서 가셨죠. 가시면서 오늘 가서 이제 장로님은 여기 삼성역에서 화성회의를 하고 동시에 또 수원에 삼성 직원 수원에서 중국 공장 직원하고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결제를 돼야 청구에 있는 제품이 내일부터 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회사 일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날 그 회의가 미루기 어려운 중요한 회의라구나, 회의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년 첫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참석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계단 내려가는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잘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돌아서서
모양실에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시간을 잡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 정도의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배 시간, 예배의 성공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경희 권사님도 간혹 보면 주일날 아침에 만나는 그런 일을 할 때 있습니다. 목사님, 대전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시간 일이 있으면 항상 대전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 집안 친척들 모여서 이 제사들 이야기를 하다가 아침에 예배 때문에 일부러 아침에 일찍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환경 따라가다 보면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정했다면 이것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 시간을 잡을 거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예배 시간만큼은 나는 확보해야 돼. 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협상해야 돼요. 가족들하고 협상하십시오. 또 함께 일해야 될 사람하고 협상하십시오. 그 시간 안 됩니다. 이렇게 좀 합시다.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하고도 협상하십시오. 옛날에 초신자 형교회 나온 사람이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왔냐니까 빨래한다. 빨래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못 나왔어. 빨래하고 협상해야 됩니다. 빨래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녁에 할게. 빨래 원래 늘 주일날 했지만 토요일날 좀 하겠다. 빨래하고 여러분 일하고 협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에 끌려가지고 예배 시간 여러분 없어요. 가족들하고 협상하십시오. 간혹 또 그럴 때 있죠. 왜 우리 그분 안 나왔지 하면은 시골에서 친척들이 어제 올라오셔가지고 나 집에 계신다. 집에 계시는 분 어제부터 와서 계시는 분 부르면 안 됩니까? 예배 시간 잠깐 드리고 예수 믿는 걸 안다면,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아니다면 협상하면 되죠. 예배 잠깐 드리고 달려와서 제가 좀 치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면 예배 시간 잡아지는 거고, 아이고 오셨으니까 뭐 안 되지 하고 하면 예배 시간 없어지는 겁니다. 협상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불편한 걸 감수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손해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예배의 시간, 예배 한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타교의 교회의 이야기지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지만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자신의 예배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앉기 위해서 자기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주도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그럴 거 있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은혜와 복으로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상하고 애쓰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산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못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고. 몽골에서 선교하는 이용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조그만 안쪽에 소제목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있는 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여러 그 지역 예배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벨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 뛰어서 막 뛰어 들어왔어요.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원래 듣지 못하는, 귀를 듣지 못하는 자매였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귀가 열린 자매였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열릴 때 땀이 범벅 왜 달려왔느냐 했더니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예배 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먹이다가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소를 찾으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걸 알고 소를 버려놓고 지금 허겁지겁 들판을 가로질러서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선교사님 마음이 하나님,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이 결단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부달라고 하는 소원을 빌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뭐 하는 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는 무슨 소겠습니까? 잃어버린 소,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 소입니다. 이 소가 오려면 자기 집에 또 가야지. 왜 예배로 쳐서 옵니까?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함께 얻은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이런 결단과 선택을 통하여 확보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시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소를 버려놓고 달려올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과 협상이 또 필요할, 할 필요가 없는 협상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아쉬운 소리도 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얻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것은 내가 예배 시간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 만남받아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내 엘로힘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능력이고 돕는 자요. 나를 세우실 자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찾는 그 자리, 그 여호와가 만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나는 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행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확보했으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집중을 잘 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으면 진정한 예배로 그 시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남짓한 그 시간 뭐로 채워야 됩니까? 봉상망상으로 채워야 됩니까? 예배로 그 시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죠. 예배의 주체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제가 뭐 앞에 서서 계속 내가 뜯으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자는 설교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여러분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남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순서와 의식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의식과 순서는 예배의 수단이고 예배의 방법일 뿐입니다.